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읽지 않았던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다른 그 성경보다도 이 공동번역 성경이 좋기 때문에 오늘 공동번역으로 읽게 됐어요. 근데 이 공동번역은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크게 마음 개념치 말고 이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책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동족 유다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 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 날 때에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다른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조를 해보면 이 공동번역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헨리 나우엔의 그 사순절에 관한 기도문을 기도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그 사순절 기도문인데요. 잠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시가 조금 아주 긴 건 아니고 적당히 긴 시지만 이 첫 부분이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The Lenten season begins.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It is a time to be with you. 이제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Lord, in a special way, a time to pray, to fast, and thus to follow you on your way to Jerusalem. 주님, 지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고 금식을 해야 되는 때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또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참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예요. I am still so divided.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 truly want to follow you.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But I also want to follow my own desires.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그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And lend an ear to the voices that speak about prestige, success, pleasure, power, and influence.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정말 명예를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즐거움을 따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Help me to become deaf to these voices and more attentive to your voice.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하소서. Which calls me to choose the narrow road to life. 주님은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택해야 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택해야 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거기가 끝인가요? 하나 더 있죠.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한 훌륭한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때하고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좀 귀를 막는 그런 그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은 아까 어린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전에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뜻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고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참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가슴이 정말 터지죠. 야, 그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그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냈어요. 젊었을 때 모든 꿈과 희망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다 지났을 때 그때 가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도 40년이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 40년은 쓸데없는 시간이고 허송세월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40년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40년을 보면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고 이 40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에서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르시고 먹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던 시간이 이 40년이에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은 만나가 내려 있어서 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학습했던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참 인상 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너희들은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은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루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의 정보를 얻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잘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미리 보내서 그 땅의 모든 정보를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일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소리치면서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 들어갈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탐꾼 스파이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 땅의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얻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이성을 잘 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기도 하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얘기가 다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신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주님은 이 40일간 기도의 금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겠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것을 확정한 기간이 광야 40일에서 금식했던 40일간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정말
부활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During the 40 days after his crucifixion, 그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40일 동안 he appeared to the apostles from time to time. 제자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시고 and he proved them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That he was actually alive.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proved himself.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기도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아침에 그 맑은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실 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그 시편 90편 14절 얼마나 참 말씀이 아름다운가 보세요.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Satisfy us each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With your unfailing love. 이 unfailing love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침만 그럽니까? 저녁은 안 그럽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죠.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근데 왜 새벽에 하필이면 우리가 고나게 자야 되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요,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새벽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시편 3편 6절에 이거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수만 명의 적들이 나를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언제 그가 얻었느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얻었어요. 시편 3편 6절에는 제목이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라고. 정말 인생에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어떡하나 난 이제 죽었다, 이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시간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시편에 쓴 거예요. 자, 다음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Listen to my voice in the morning, Lord. 주님, 아침에 저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Each morning I bring my request to you.
아침마다 저는 주님께 제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And wait expectantly.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answer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그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이제 로마서 1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 묵상을 쓴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간단히 보면 핵심은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이 그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제 설교를 잘 이해하는 길이에요.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If the part of the dough offered as first fruit is holy. 처음에 반죽을 딱 떼가지고 이것을 first fruit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Then the whole batch is holy. 그러면 배치 전체가 거룩해진다. If the root is holy, 뿌리가 거룩하면 so are the branches. 그 가지들도 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뿌리가 거룩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처음 떼내서 드린 반죽,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들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이스라엘의 퍼스트 프루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의 그 퍼스트 프루츠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처럼. 나무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들이 거룩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가 거룩하잖아.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If the part of the dough offered as fruit is holy. 처음 반죽에서 떼낸 그 부분이 거룩하다면 first fruit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반죽을 뭐 여성들이 뭐 부엌에서 하든지 남성이 하든지 반죽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해놓고 나서 딱 칼로 한 부분을 딱 뗐어요. 떼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나머지 밀가루 반죽도 거룩하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드린 그 부분, 그걸 퍼스트 프루츠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이 batch라고 하는 말이 뭐 반죽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잖아요. Then the whole batch. 그 나머지 부분 뭐 batch, 밀가루 반죽을 얘기한다 볼 수 있지만 그 처음에 밀가루 만들어 가지고 떼내고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만든 그 프로덕트 이걸 또 batch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 봐가지고 떼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과자도 만들고 뭐 쿠키 만들고 뭐 빵 만들고 했어요. 이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의미가 달라져요.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솔로몬이 뭐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뭐 다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나서 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뭐 즐거움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들을 지적한 거예요. 거기서 청년이 나올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왜 청년이 나와 거기에?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마치 그 밀가루 반죽처럼 전체 밀가루 반죽이 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라고 생각해 봐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딜까?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 부분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울기만 하는 때인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제일 좋은 때 같긴 해요. 울면 밥 주지. 뭐 하여튼 뭐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그때 아닙니까? 지금은 울어도 해결 안 돼. 다 큰 다음에는. 그때가 중요하니까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이제 적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좋은 때구나.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딱 돼서 그걸 드리겠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지금 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 딱 놓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떼요. 어느 부분일까? 아무리 봐도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가장 힘이 많고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실수도 하죠. 그렇지만 전체로 다 내 인생 놓고 보면은 야, 이때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의 때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시기인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나머지 시간들, 내 인생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 이 얘기가 어디서나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퍼스트
퍼스트 프루트이 뭐예요?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를 퍼스트 프루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한 거죠. 애쓰게 농사 져가지고 처음으로 열매 땄습니다. 이거 퍼스트 프루트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나머지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 성경은 너의 퍼스트 프루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냐?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카인은 누구냐?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퍼스트 프루트를 드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fat 포션을 드렸다. 기름 부분, 양의 첫 새끼의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인의 제사는 농산물을 드렸다고 나오지 퍼스트 프루트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야, 너는 내가 양을 길러가지고 퍼스트 프루트를 나 앞에 드렸으니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릴 줄 아는구나.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다. 이게 지금 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첫 시간, 우리의 첫 시간, 잠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베드에서 나와 있는 첫 시간, 우리의 퍼스트 프루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기지개 켜고 뭐 어슬렁어슬렁 2층 아래층 왔다 갔다 하고 뭐 되게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까운 시간입니다. 정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때고, 그때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로 퍼스트 프루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 시간 다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퍼스트 프루트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야, 여기에서 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딱 와 닿는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요 단어가 딱 내 마음을 치는구나. 제가 영어로도 읽어볼 테니까 영어 읽으면서 야, 요 단어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구나. 찾아보세요. But early the next morning, he was back again at the temple. 다시 성전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이. A crowd soon gathere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o them.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죠? 아니, 뭐 가르치려면 좀 서서 가르치지 뭐 또 이렇게 딱 앉아서 가르치나. 예, 이건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언제나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건.
제가 뭐 설교할 때 딱 앉아서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는 늘 그 티처는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뭐 그때 태어났더라면 랍비가 됐더라면서 앉아서 설교하는 건데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서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세요? 물론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읽는 사람마다. 저에게는 뭐 사실 아침이란 시간 또 이튿날 이른 아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단어는 한국말로 성경에서는 다시란 단어고 다시. 다시니까 무슨 조미료 말고요. 조미료가 아니고 다시 again 영어 성경 again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딱 저에게는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항상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신 거예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영적인 습관. 아침 그 시간에는 성전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참 이 성경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 생활의 습관 이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한 1시나 이렇게 오후 12시나 일어나 가지고 아침 겸 점심 먹고 어슬렁슬렁 하다가 한번 좀 산책이나 해볼까 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쑥 돌아보고 사람들 모여 있으면 뭐 하나 보고 가서 또 간섭 좀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그 시간에는 언제나 again 이란 단어가 보여주는 거죠. 다시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템플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쩌단 말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습관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시간 되면 템플에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템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왜? 여러분의 퍼스트 프루트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이 다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나가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은 퍼스트 프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 아름답게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큰 영광이고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침에 그 교회 갔더니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이 새벽 시간이 이게 내 인생의 퍼스트 프루트이었구나. 그 말 처음 들었네. 그 퍼스트 프루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된다는데,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거 귀한 말씀이다.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퍼스트 프루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그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느냐,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퍼스트 프루트 하루의 첫 시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